요한이 물세례를 요단강에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래서 죄와 회개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 죄냐? 그러면 구약에서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첫 번 죄니까 원죄, 가장 처음에 발생한 죄는 아시다시피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죄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금하셨는데 그걸 먹었으니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생명의 주권자,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긴, 그게 이제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해서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게 이제 요한의 물세례의 의미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죄사함을 얻는 세례를 주니까 당신이 그러면 구세주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뭘 주시는 분이에요?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 22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도 죄사함을 받을 일이 있어서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죄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요한이 하는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는 뜻으로 물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물 위로 일어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예수님이 등장하고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동시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되신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의 존재를 믿는 아주 독특한 그런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런 것은 교리적인 얘기니까 조금 어려워서 넘어가고, 여기에서 우리들이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의 영이고 동시에 아들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 아주 쉽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무슨 재주로 그렇게 돼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난다는 말씀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는 것이 바로 새로 거듭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어떤 교파에서는 방언을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도 하지만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이제 2장 1절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때에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집에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2장 42절에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는 사도 베드로께서 복음을 설교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42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물건을 서로 함께 공유하고 재산도 공유하고, 그런 내용이 42절부터 47절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성령 받기 이전의 삶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크게 이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를 힘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하고 달리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그들을 깊이 사로잡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르침 받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해. 학생들이 어릴 때에 초등학교에 가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기억, 니은, 디귿, ABC 그런 배움이 아니고, 여기서 사도들이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그거는 단순 지식이 아니고
삶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도 삶의 가르침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감히 나를 가르쳐? 내가 가르치고는 싶지만 이 사도들이 이 어부 출신들이 지들이 뭐라고 나를 가르쳐? 만약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마음에 움직임이 없다면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없어요. 들으면서 채 헛소리한다. 저 사람들이 대낮에 술 취했구나. 성경에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생각이 기준이고 저게 옳은지 틀린지 헛소리인지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뭐 전부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 기준이 누구예요? 내 생각, 내 가치관. 그게 기준이 있어서 그래서 앉아가지고 다 저거는 헛소리, 저런 식으로 설교하나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1시간 내내 이게 작동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지식적인 무슨 일은 교육이 아니고 우리 폐부를 찌르고 마음을 더구나 찌르는 우리 마음을 헤집어내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더구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단순히 뭐 성경 교육하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바이블 스터디하고 뭐 이런 좀 묵상하고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작이 그들이 성령 받고서 마음이 뒤집어진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쁨과 은혜로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이 새롭게 그들 속에 생겨진 것을 일컫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경험 속에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그냥 그 정도에서 보게 되는데 이거는 놀라운 내면적 혁명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다.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자 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 속에 샘솟듯 솟아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감동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꿀같이 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뭐 대학교를 안 다녀서 바보 같아가지고 이 성경이 이 마음에 닿고 뭐 사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배운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생명이 여기에 있구나. 은혜가 넘치고 감격을 하고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신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아주 심플해요. 간단해요. 전에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이 무슨 쓸데없는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의 얘기를 여기 하고 있나. 믿어지지도 않고 어느 부분이 틀렸고 어느 부분은 뭐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기하고 또 다르고 맨 이런 것만 눈에 띄게 되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감각하게 느껴지면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꿀송이 같이 은혜가 되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목사부터 보기가 싫어. 말투도 재미가 없어. 너무 느려 터지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제 설교 들어보면 굉장히 느리고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할 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듣는 입장에서 보면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또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근데 은혜가 되면 그런 거 자체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은혜는 은혜대로 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우리들이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1분도 안 지났어. 드라마 볼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다음 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 성경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게 은혜가 없으면 참 지루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들이 기도하게 만드셔요. 기도하게 만드셔요. 시간이 되면 기도하게 만드셔요. 무릎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속에 불릴 듯하게 그렇게 일어난다. 요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자기 해방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또 갑자기 무슨 소린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볼 때에 이게 성경이다 이상해. 전부 생각의 기준이 내 생각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아까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죄라고 하는 건 뭔고 하면 내게 사로잡혀 살 때 그건 죄덩어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어떻게 하든지 그건 우리들에게 생명이고 그걸 살아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고 사탄이 무슨 생각을 집어넣은 거면 저걸 먹으면 내가 누가 된다. 자기 속에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과는 멀어지고 내 모습을 상실하고 사탄의 종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나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가르침을 못 받느냐? 저 따위 사람이 뭐 나보다 뭐가 잘났다. 항상 나하고 비교가 돼.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의 중심에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사로잡혀서 살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불평이 나와. 불평은 나에게 사로잡힌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없으면 불평할 거리가, 남이 겪는 일 가지고 내가 불평하는 일 별로. 그래서 남의 죽음이 내 몸만 못하다, 곱불만 못해. 그런데 항상 이게 나에게 사로잡혀서 평생을 시달려요. 나의 감옥이, 나라고 하는 거에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고 아주 심하게 생각하면 그거는 완전히 지옥 불구덩이는 뭐냐? 내 속에 빠져 살면 항상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내 마음처럼 만족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쏙 들게 되어지는 일이 세상에 어디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뭐 천사가 된 건가? 이들이 자기에게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그래서 은혜가 넘치게 된 것이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나타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놓고 보자고요. 계명, 죄라는 거는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적인 삶은 뭐냐? 계명을 어기지는 않아. 계명을 어기지는 않고 그냥 지키고는 살아요. 이게 죄사함을 얻는 물세례는 고수준까지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는 건 뭐냐? 이거는 죄를 안 지으려는 정도의 계명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달게 느껴져서 적극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성령 받을 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건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을 알아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막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는 사람, 말씀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지장도 없고 그냥 막 하는 이 죄된 삶이 있고, 계명 정도는 지키는 삶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 산다. 이게 막 불같이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 기쁨이 있고 이쪽으로 완전히 근원 자체가 전환이 일어나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말씀이 되고 예수님이 주로 고백이 됩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은혜가 넘치고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악의 종이 돼가지고 악순환이 일어나. 사탄이 잡고 그러니까 또 말씀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니까 또 죄되고 악의 어두움에 살고, 이게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둘째로 여기에 보면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는 말은 내 거를 내놓고 재산을 내놓고 함께 산다. 인간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자유입니다. 돈이면 다 되잖아요. 일론 머스크라는 자가 돈이 세계에서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도 막 움직여. 요즘은 맨날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얘기가 아주 세계를 떠들썩하게. 온 세계가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귀를 쫑긋하고 이제는 자기가 아주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막 떠들어대더라고. 돈이면 다 되니까. 그렇게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신 하나님과 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은 재물이 뭐라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이라죠. 하나님 없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인가 하면 재물이 하나님. 재물이 그 사람을 온통 지배. 자고 깰 때부터 밤새도록 하루 종일 돈 생각, 재물 생각, 모든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두 번째는 자유예요. 자유라는 건 고상한 말인데 있는 대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사람이 원하는 건 돈이 가득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소원입니다. 모든 소원은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거는 뭘 포기하는 건가 하면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오던 것이 이건 죽음의 길이구나. 무엇대로 살아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산다. 이걸 이제 깨닫고 기쁨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돈에 대한 거예요. 지금 재산을 다 통용했다. 이거는 소유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돈 몇 푼 한두 번 내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근원적으로 단순히 돈뿐만 아니고 뭐든지 내 거를 만들고자 하는 게 평생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인데, 그 소유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재산을 다 내놓고 통용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사람이 자기에게서 해방이 되고 소유욕에서 해방이 된다. 그럼 우리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기적이 옳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실제로 살았습니다.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일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가 두들겨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 옳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생각할 것은, 그러면 자기로부터 해방이 되고 소유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그거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공동체가 나의 생명의 근원인 것이 회복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받았다는 것이 몸으로 완전히 이게 충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놓기 힘들어요. 자, 죄를 또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죠. 뭐가 죄냐? 내 거 만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해. 도둑질도 해. 사기도 쳐. 조폭같이 강도짓도 해. 그러면 그거 분명히 두말할 거 없이 죄지요. 죄되네. 내 거 만들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거.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배고프니까 돌이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돼. 그게 그 얘기예요. 죄 지으란 얘기예요. 내가 배고프면 뭐든지 해. 돌로 떡이 되게. 그 말은 도둑질을 하든지 뭐든지 다 그 안에 다 들어간 얘기입니다. 지가 배고픈 걸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으면 뭐든지 해. 그 말은 내가 칼 가지고 총 가지고 조폭 부하들 데리고 있으면 마약을 팔아먹든지 시장 상인들에게 맨날 뭐 얼마씩을 무료로 뜯어내든지 힘이 있으면 뭐든지 하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요. 이게 죄 한 방에 그냥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도둑질은 안 해. 사기는 안 쳐. 근데 내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그러면 계명은 어기는 건 아니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냐? 내 거가 없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다 하나님 거라는 건 다 누구 거란 소리예요? 다 형제 자매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놓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다. 내 건데 내놓는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졌다. 내 것이 없다. 내 소유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누구든지 필요할 때 함께 나누어 사는 거 당연한 거예요. 생색낼 필요도 없어요. 이거 다 본래 하나님이 함께 나누어 쓰라고 주신 거지. 근데 내 손에 지금 맡겨져 있는 것일 뿐이지 이거를 내 거로 삼으면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계명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속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나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 체면 구기는 것 때문에 하늘이 뒤집어졌다 자빠졌다 그러잖아요. 항상 그런 거 내 물건 뺏길까 뭐 할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과 불의 세계라, 불의 세례라. 이거는 불은 본래가 다 불태워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과 내 소유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마음을 불태워서 이 속사람의 근원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속에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불의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들의 이웃이나 정말 성령 세례, 불 세례가 필요해요. 방언하는 거 가지고 고민할 거 없어요. 그거는 하나의 징표일 수 있지만 근원적인 초대교회는 방언하는 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적인 역사가 나한테도 일어나는구나 해가지고 뒤집어지는 촉발제는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이런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촉매지 그게 목표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결심을 합니다. 이게 우린 새해가 되면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요.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교회도 바꾸려고 그래요. 직장도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해결이 될 때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뒤집어지냐? 이제는 내 쪽으로 끌어들인 데서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뭘 할까? 저도 잘 안 되는 건데 주둥이만 살아서 말합니다. 아내가 왜 이 모양이야? 맨날 그러던 게 이제 내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뭐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그 사람 뒤집어진 것입니다. 새해에 이거보다 더 넓게 해서 얘기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이놈의 직장 내가 언제 그만두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 이해가 돼요. 세상에 다 그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이걸 극복이 될 수 있는가 하면 그 지옥 불구덩이 같은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나를 거기 보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고생하는 거는 뭐 있지만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에 들여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요셉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종살이하게 하고 감옥살이하게 하시나? 그런데 거꾸로잖아요. 우리가 그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거기 들여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눈을 자꾸 새롭게
성령이 오시면 눈 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옵소서. 저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